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5월 22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이 정말 의미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오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돌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들을 찬송은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요.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뭐처럼 외우지 말라고 했죠? 주문. 맞아요. 이제 계속 말하니까 외웠네요. 맞아요.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맞아요. 아사렘이라는 곳에 있어요. 아사렘에서 렘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렘 아까 못 찾았는데. 아사렘에서 렘이라고 써진 게 바로 이 예레미야를 줄인 말입니다. 여기 레하고 미야 할 때 렘을 줄인 거겠죠. 아, 잘 찾았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명하며 그들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뺏으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제목에서 보듯이 아까 성경 구절에서도 그대로 나왔듯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새 언약 딱 세 글자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위에 사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보석의 이름이 뭘까요? 네. 다들 알고 있네요. 사실 일부 좀 희귀한 보석을 넣어볼까 하다가 그냥 일부러 다이아몬드를 넣어봤는데 다행히 다 맞춰주니 너무 좋네요. 맞아요. 여러분이 잘 맞춘 것처럼 이 보석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팔찌? 네. 팔찌가 아니고 이제 반지인데 반지이란 게 너무 큰데요. 반지인데 너무 큰데요. 잘 보이도록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확대시켜 놓은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보석일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볼일까요? 여기 있는 이 보석의 이 반지에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 부분일까요? 밑에가 중요하다고요? 밑에가 중요하다는 친구가 있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네요. 네,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죠. 네,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조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손에 끼우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다이아몬드겠죠. 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부분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있다는 점에서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 반지에 비유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은 예레미야서에서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예레미야서는 총 52장까지 있는데 52장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 1장을 제외하고 정말 많은 메시지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제 30장에서 33장 이렇게 4장만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비율을 보니까 92%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심판을 말한다고 딱
8%만 되게 희망을 말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8%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이 31장의 말씀은 정말 그 어둡고 암울한 상황을 이렇게 싹 뒤집을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느냐, 그거를 목사님이 딱 한 단어로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속된 말인 것 같아서 조금 요즘 표현으로 순화를 시켜서 말하자면 댕판이었어요. 요즘 이제 강아지를 이제 댕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서 줄여가지고 강아지를 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한마디로 댕판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밖에는 이제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수르와 애굽이 어디죠?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는 상황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들 아수르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게 어디죠? 애굽. 아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세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전쟁에 따라서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막 바뀌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 중에 있었어요. 오늘날 이걸 예시로 들어보면 어떤 상황일까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여러분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공격했더니 중국이 러시아를 돕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제 여러분한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아마 선생님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세 나라가 전쟁을 하면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에 엄청나게 큰 세력을 자랑하던 그 세 나라들이 막 붙어서 전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큰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도대체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되나,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나라의 왕이 나를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나라의 왕이 죽었네? 나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 중에 있었어요. 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아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세 나라의 전쟁에 휘말려서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계속해서 우상한테 절하며 우상한테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으며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의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인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어떤 성경의 예언보다도 가장 희망으로 밝게 비추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원래 언약.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원래 언약? 언약. 원래 언약. 새롭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존. 기존. 맞아요. 비슷한 의미예요. 새 것이 있으면 옛 것이 있겠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었어요. 새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새 언약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언약, 옛날 언약, 그 옛 언약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이 옛 언약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 땅에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어주신 언약, 이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옛 언약을 요약하면 율법이라는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이스라엘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이 언약 속에 담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정말 한 단어로 요약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뭐 순종하여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멸망하고 말았죠. 3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계속해서 잘 지켜오다가 이번 딱 한 번만 율법을 어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주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타는 송아지? 금송아지, 타는 송아지가 아니고 금송아지인데, 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 뭐 좀 못 지켜서 이렇게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처음부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동안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시지 않고 이제 그동안 미뤄주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고 또 뭐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을 수는 있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죄를 졌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결국에 죽게 되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게 됐어요. 네. 나는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법하지 않나,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해서 못 지켰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연 우리와 다를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랑 다를까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한번 우리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게임을 하고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아요? 게임을 하고 유튜브. 맞아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죠. 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똑똑히 보듯이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뭐 내가 게임하는 게 더 즐겁고 유튜브 보는 게 훨씬 즐겁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혹시 토요일 저녁이면 막 기대감에 잠을 못 들고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네, 없죠. 맞아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마음이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더러워진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러서 멸망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해서 멸망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이거는 죄인인 우리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왜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거 안 줬으면은 우리 이스라엘도 멸망할 필요가 없고 그냥 멋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거룩함을 증명하라고, 너가 스스로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봐,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모습이 이렇게 잘 보이듯이 우리 율법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보고 너의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나서 이 죄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와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나 대신에 이 동물이 피를 흘리며 죽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나에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매일같이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매일같이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지어요. 매일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딱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 좋은 사람일 만큼 우리는 매일 짓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절대로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표현해두기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갇힌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동안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옛날 언약, 그 옛 언약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뒤덮인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실 만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율법의 말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었는데, 그날 후에 그날이 오고 나면 밖에 있는 율법을, 그 밖에 있는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 거부했어요. 왜? 우리 마음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니까. 그런데 그날 후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날 후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예요. 율법은 우리의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지금도 이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법이 되셔서 우리가 전에는 죄 짓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이 죄를 미워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셨기 때문에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맞아?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너희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말해도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해도 성령님이 깨지신 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제는 그 율법의 말씀이 밖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어떤 말씀도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은 죄인인 우리를 마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이 넘어지는 문제가 그 죄가 있다면 교만이에요.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하고 머리에 쌓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한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를 정말 목사님도 정말 그 교만이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데, 솔직히 목사님이 죽는 날까지 이 교만에 대한 마음을 정말 아예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도 이 죄악에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매일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운 마음 안에서 한 가지 착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힘까지 주시는 것, 모든 것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새 언약 속에 담긴 우리의 그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정말 우리가 또 오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언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날이 많이 올 텐데, 그럴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까지 모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정말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사실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그런 모든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딱 하루만 살아도, 하루가 아닌 딱 30분만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지하며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된 본성 때문에 너무나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새로운 일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송 드리시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마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초등부 주일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유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6월 26일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은 친구들, 태신자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작정해 주시고, 이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요? 그 친구라도 어떻게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문해대회 제출 기한이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지난주 일요일까지였는데, 이게 제출 기한이 연장이 됐어요. 이제 요한복음 2장, 3장, 4장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문해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제출 기한이 연장이 돼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가만 해도 문화상품권 5,000원이 있어요. 와요. 그래서 참가만 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을 깜빡하고 안 바꿔놨네요. 네, 주보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알겠습니다. 에스겔서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엄마한테 전화해주라 그랬고 데리러 간다고. 이거요, 저 되게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누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이다. 뭐였더라? 뭐였더라? 아까 들어놓고. 네, 답은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네, 숫자만 적어줬습니다. 잠깐만. 아하. 어? 진짜 모르겠네. 뭐였더라? 옛 언약이 율법이라는 한 단어로 진짜 모르겠네. 요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서 이 4명의 사람 중에 율법이랑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찍어야지. 모르면 다 손 들고. 1번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몇 번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누구일까요? 몰라. 할 수 있잖아. 찍어. 몰라. 틀리면 되고. 틀려도 뭐. 네, 그러면 3초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누기. 하나, 둘, 셋! 2번. 모세는 안 나왔어. 답은 그러게. 모세입니다. 혼자 모세예요. 모세 시대예요. 뭐야? 모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모세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거.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로 물 줘가지고. 모세 나오긴 했는데.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안 나오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바다를 가른 사람 아니에요? 바다를 가는 사람도 맞는데 이 신의 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런 바다 딱 사람이기도 갈라가지고.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맞아요. 그 십계명이 너무 율법인가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 다른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아니라 몇백 가지죠.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성경을 보면 됩니다. 파이팅! 자, 2번 문제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이건 아까도 목사님이 말을 했었죠. 아 너무 쉽다 얘들아. 네, 이걸 일본어로 냈어야 됐나? 이거 뭐였지? 이거는 딱 봐도 일도한 거잖아. 네, 이건 두 개가 헷갈리는데요? 아, 세 개가 헷갈리는데 이건 4번이야. 근데 반영이 있었나? 뭔 소리야? 자, 1번 아니야? 3초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4번이야. 하나, 둘, 2, 셋! 1번! 한 번 해볼래요. 3번이요. 네. 3번 아닌데. 답은 몰라. 1번입니다. 네, 아까 1번이랑 우리도 3번이랑 유명하면서 4번이 헷갈렸어. 예언약 하면서 네, 예언약이 율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었죠. 왜 그러면서 이제 와, 연계 맞췄다. 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잘했냐? 응. 대장이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그 무엇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뭔지 알겠다. 1번이다, 이건. 이거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줬어요. 몰라요. 너무 쉽다. 예레미야서 일본이죠, 17장 이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빨간색으로 쳐넣기도 했었어요. 여기 이건 PPT에서. 일본이에요. 뭔지 기억이 났어요. 1, 2, 3, 4번이다. 1, 2, 3, 4번. 아니야, 이거 1번이야. 아니야, 525번이야. 1, 2, 3, 4번이야. 자, 그럼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네, 답은 3번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2000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자, 그럼 빠르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자신의 말씀하셨어요. 뭐였더라? 여기는 안 나온 단어들도 있는데 이거는 답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는 안 나왔던 것 같아.
초상 찍어야지. 쉽다 이거 1번이네. 초상 앞에 초상 자, 답은 말씀해 주시지 말고 앞에 네, 초상 생각으로만 해주세요. 앞에 초상. 아니 그럼 네. 답 나오잖아. 초성을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답 나와요 그럼. 네. 아니 나는데 초성을 알려주면 답이 나오는데. 숫자 소신껏. 알려주면 답이 무릎에 찍으세요. 무릎에 찍고 알려주면 3초 후에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4번 1, 2, 4번 답은 4번 4번 3번이었습니다. 나 4번이라고 했는데? 민이 4번이라 했어요. 3번입니다. 네. 고쳐.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3절 말씀은 이것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들의 법. 그리고 약간 이건 목사님이 일부러 이걸 칸을 띄워놨어요. 여기 고룩함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좀 맞힐 애들만 맞춰라 하면서 띄워놨는데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이팅. 공부 없죠? 없어야 돼요. 은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몰라. 아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케이. 가신다. 나 안 했어. 그냥 찍어야겠다. 두 글자도 알았어. 맞고 세 글자도 맞아요. 찍었어요. 알았지? 찍었어요. 잘했죠? 찍었어요. 무릎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해요, 빨리. 찍어. 하나, 찍었어요. 3초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뭐야? 하나, 둘, 셋. 새 언역! 새 언역. 맞아요. 답은 성령님이에요. 새 언약이 맞은 사람 성령님 있어? 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도 만들어. 아니요, 성령님이랑 정확히 해야 돼요. 맞아. 네, 성령님 두 개 다 맞습니다. 새 언약이 대박. 생겼잖아요. 아이스. 성령님 이 두 개 단어 다 되잖아.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약간 봐주려고 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봐주려고 아, 근데 했었는데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네. 그걸 안 했어. 성령님도 하나님 맞으시니까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네, 특별히 성령님을 저우시는 법이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칠 텐데 주기도문 고백하고 이제 다들 선생님의 반에 따라서 음악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배목 끝이 없어요. 탈모가 와버렸어요. 네. 자,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생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